오늘 저녁에는 삼위일체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각시대 대쟁투 6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이 말씀은 환란의 때, 각시대 대쟁투 환란의 때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위기를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믿음이 변화되는 감정의 증거 위에, 기반 위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요, 악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이 감정적인 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슬픔, 때로는 미움,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모습을 보고 좌절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그때조차도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그때조차도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감정적인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이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약속에 기반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가? 전혀 우리의 상황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떤 감정적인 증거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감정적인 현실 앞에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감정적인 증거 위에 서지 아니하고 그거 우리가 무시하고 그거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어떠한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증거가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야곱의 환난 때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매일매일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경험하는 어떤 감정적인 증거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사상.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모세는 꼭 그렇게 이해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약에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표현들이 유일신, 하나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구약 곳곳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뭐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6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한 하나님이 나오고 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두 분 다 창조주시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제를 좀 더 오늘 저에게 좀 많이 좀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이신데 빛 가운데 계셔서 아무 사람도 그를 보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고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계시되지 않는,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앞에 말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분도 곧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미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 하나님 중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몇 분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두 분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두 분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아버지와 아들만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닌갑다. 왜? 그런 얘기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의 이해가 굉장히 편중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하는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각도에서는 한 번만 조명하기도 하고요,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조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신비에 쌓여져 있어서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실체들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는 내용이 많으니까 이건 있고 이건 내용이 작으니까 이건 아니다. 왜? 서로 조화되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내가 이해를 다 못하면 기다려야지 내 제한된 이 이해력을 가지고 그 순간에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시도가 인간을 오류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비춰지는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것은 또 어떤 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조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 중에 또 한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조화롭게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은다면, 정보를 수집한다면 모든 데이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굉장히 빛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정보와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우리 머리 구조가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혀 응용을 할 수 없는 머리 구조가 되는 거죠. 머리가 좋을수록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서로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요즘 그 최신 AI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AI가. 물론 인간처럼 지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방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구별해내면서 분류 작업을 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AI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저 한두 말씀 읽고 내가 깨달은 것만 가지고 전부 다라고 우기는 이런 식의 무식한 말상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고, 율법을 피해도 된다고,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요,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야말로 AI의 어떤 이 시스템보다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접근하니까 각종 이단과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가 많이 아는 부분만 가지고 어떤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사람들 하여금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상충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성경은 서로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에요, 모순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2장 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이런 표현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들에 대한 말씀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또 성경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서로 다른 얘기죠. 한쪽에는 아들이라 그러고 한쪽에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말씀이 있으면 또 싸워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우기는가 하면
예수님은 여봐라 아들이지 않냐 이러고 우겨요.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봐라 동등하지 않냐 아들이 아니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라는 얘기는 뭔데? 아들이 역할상 아들인 척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 또 반대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 동등하지 않다. 또 이렇게 편을 갈라갖고 서로 충돌하도록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은 요즘 AI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서로 취합해서 서로의 모든 연관성을 짓고 분류하고 공통점 차이점을 다 나눠서 정리하고 상관관계를 엮어서 통합적으로 설명해내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최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같은 예언의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성경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교파가 그래 생기는 거예요. 교파들이. 이단이 그래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고 모든 이론을 파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비록 어쩌면은 그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빛이 조금씩 더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시대를 지나서 축적되면서 확장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모든 빛을 다 쏟아붓지는 않으십니다. 그 시대마다 빛들이 더 확장되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빛이 충분하지 않을 그때에 싸우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발상입니다. 내 이해는 맞고 네 이해는 틀렸다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발상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해하지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배워야 할 분들이십니다. 영원토록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도 더 알아가고. 이 땅에서는요, 구원받기에 넉넉할 만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깨달았다 하는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연구할 때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요. 그렇다고 이거 신성에 대한 주제는 연구하면 안 돼. 이렇게 또 금기시할 주제도 아니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대징토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한다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뜻입니다. 선제성. 각시대 대쟁투 254페이지 보면 한 가지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당신 자신의 신격, 당신의 선제성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게 연애신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신격과 예수님의 선제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과 배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상은 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설복시키는 것은 역시 어렵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영감적인 성경의 정언을 부인할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일들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대부분의 시간 낭비죠. 여호와 증인들하고 신성을 놓고 토론하는 게 시간 낭비다 이 말입니다. 거의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재림교회도요, 초창기 때는 거의 여호와 증인 같은 이해를 했지만은 이제 하위 부인을 통해 주어진 선지자의 기별이 확장되면서 이외의 북들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분 다 창조주시냐면 왜 아들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실까? 단순히 구조사적인 역할상의 문제일까? 실제로 아들이 아닌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명확한 그 관계와 설명들, 거기에 대한 수많은 성경절과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설명 방식이죠. 어느 부분도 약화시키거나 죽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어느 시점에 이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 전에는 어떻게 계셨는가? 아버지 품 안에 함께 계셨다 이 말이죠.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영원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 품 안에 계셨는데요. 골로새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어떤 피조물도 있기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형상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이 영원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와 수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과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우주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창조주이시고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명확하고 그리고 그분은 선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라고 히브리서 1장에 얘기합니다. 아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아들이신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와 또 예수님의 선재성에 대해서 전혀 충돌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수준에서. 지금 이것은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한 부분입니다. 뭐 이제 다 깨달았다 이런 영역은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다른 말씀에 이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또 다른 말씀에 이제 성령 하나님 신약시대에 같은 하나님으로 막 기록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에게 오묘하고 신비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분은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편재하시는 온 우주에 두루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격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그런 형태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격이신데 한 영이 예수님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한 영이 한 인격이 각자의 마음속에 동시에 같이 계셔서 우리는 한 신의 DNA를 나눈 한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공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이것이 한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인격체로 성경에 보면 인격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또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에너지다 막 이런 소리 빽빽 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만 가지고. 왜?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을 다 그 데이터를 다 살려서 통합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지가 이해한 것만 갖고 주장하니까 엉터리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세 분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 그분은 나타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성령에 대한 특성에 대한 어떤 이 묘사나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마치 우리에게 눈에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함께 궁핍과 가난과 모욕과 멸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가 가능하신 신인 것입니다. 영이시고 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우리 이해만큼이라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막 성경들에 밀면서 막 이거 봐라 이러면요. 그 홀딱 넘어가갖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막 아들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아니면 뭐 아들 하나님은 아닌데 그냥 아들인 척 하신 거야. 뭐 이러고 막 이래갖고 헷갈려갖고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리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서로 틀렸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변방에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들이밀면, 그거는 하고, 그건 또 무시해요. 그 정보, 그 데이터는. 이래갖고, 성경을 폭넓게 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요, 그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요. 왜냐하면 그 하나라도 진리를 다 조명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말씀하고 어느 한 구절이 서로 배치된다면 지금 내 그 한 구절을 포함할 수 있는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한 말씀하고도 안 맞다면요, 뭔가가 그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내에서 구원 얻기에 넉넉한 빛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사랑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가 그 하나님께 향할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